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만 후회 없는 인생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무지,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고집, 교만, 그리고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유교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이나 뭐 옥상상제, 또 뭐 도교의 신선, 그 명상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또 불교의 석가모니, 일본에 보면은 여러 뭐 2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또 힌두교, 또 이슬람에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 알라신, 샤머니즘의 홀령, 뭐 율법,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유대교, 유태인들이 믿는 교, 유일신, 로마의 제우스신,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잡신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바른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들과 우상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주체가 되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끊임없이 많은 혼란과 불행이 그렇게도 많은지, 낙원을 떠난 신락원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인간의 총체적인 불행과 혼돈과 방황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갈증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갈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참된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찾지 못한 데서 인생의 모든 방황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나 여호와, 나 외에는 너희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신과 우상을 섬겨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두 가지 악한 행위를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되되임이니라 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최고의 축복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신은, 모든 잡신은, 우상은 말은 하지만 그 한 말대로 이루지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몇백 년 전이라도 또 그 전에 먼저 사랑하는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도대체가 알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안다라는 얘기가 그들의 말로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나타나는 지정의의 전인격을 반응을 포함한 체험적인 요소로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며 그 하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경건한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 싶어 하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메뚜기는 한철을 살기 때문에 그 여름이 지나고 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시도는 그야말로 하늘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만큼 그러한 불가능한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걸 계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지구가 어떻게 그냥 생겼는가, 우연히 생겼는가, 뭐 진화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진화론을 확실하게 부정하잖아요. 각 모든 생물 개체는 유전인재가 있다는 게 독특한 유전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주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자연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해와 달,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러한 꽃을 인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요구가 됐어요. 이 특별 계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의 실현 방법을 보여주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객관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 플러스 자신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전한 특별 계시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죽은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개척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연하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다고,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분을 우리 안에 지금 좌정시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이건 영으로밖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영의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가지고서야 우리 인간관계에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본어게인 시킨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한다라는 말을 기독교는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중생, 바로 거듭남의 종,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범죄로 인해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성령으로 본 어게인한다.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몸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은 예수 믿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고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말씀 듣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지하면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들어왔던 불안, 염려,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갔다는 얘기.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이건 체험으로 나의 삶 속에서 평안해야만 평안한 거예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평안해진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찬송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 천사가 오면 자동적으로 온 만큼 어둠의 영인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얘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그분의 마음이 내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담아놓고 있으면 영끼리는 통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다. 아멘. 이 상태가 영원히 정말 셋업되는 것이, 영원히 확정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참 평강과 기쁨의 영인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잡신과 구별되는, 그래서 보통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공부해서 배웠잖아요. 아마 누구든지 택할 수가 있어. 아주 보통 이하의 사람,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그 아브라함, 보통 이하의 사람, 자기 부인도 팔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나는 너를 돕겠다. 너를 돕는 자를 내가 돕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는 75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어. 무자했어.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대로 정말로 종을 양자 삼아서 자식으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끝나는, 맨스가 끝난 여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무자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못 낳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 예배했을 때는 축복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포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구상의 대표적인 샘플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불상사를 그들이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라 없이 살을.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어나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셈족의 후예인 우리 정말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민족, 세계 어느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선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으로 여러분의 자녀손을 분명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 그러한 분단된 나라, 정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지만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항상 모든 운동 경기를 해도, 모든 경제를 해도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그 대신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래서 잡신을 섬기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웠을 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자녀손들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